오늘 말씀은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악의 기준은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행을 하기 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계획 범죄와 같은 것이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개월 전에 르노 삼성에서 남성 혐오 표현이 홍보 영상에 나왔습니다. 피해 규모가 최소 1억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소이지 그 외에 이 업체와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차를 파는 딜러들 이들 모두가 생업까지도 악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혐오 표현이 우연하게 혹은 실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남성 혐오 표현을 홍보 영상에 넣은 이 여성도 이것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자기의 사상을 이렇게 홍보 영상에 넣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또 현대 사회에서 의인의 기준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아도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엄마가 어린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탈수 증상까지 보이길래 응급실에 이 아기를 태우고 갑니다. 병원에 다 도착했을 때쯤에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다 보니 앞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차주에게 사고 처리를 다 해드리고 전화번호를 받고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이 보험 접수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낸 어머니는 앞에 차주에게 가서 지금 우리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탈수 증상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떠는 나머지 울먹울먹 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주분께서 이렇게 보니 자기 딸과 같은 비슷한 나이라서 손을 꼭 잡아주고 안아주면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엄마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아기를 잘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 남편이 이 차주분에게 연락을 드려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아주머니께서 처음 하시는 말이 아기와 아기 어머니는 괜찮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먼저 하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안부를 묻는 이 상황, 아마 악인의 기준, 의인의 기준, 이 세상적인 기준은 모두가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느냐, 혹은 그의 희생으로 사람을 살리느냐, 이것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구분은 조금 다릅니다. 이 방향성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향할 때 악인과 의인이 구분이 됩니다. 오늘 시편 36편 말씀을 보시면 악인과 의인의 구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의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36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의 두 가지 악한 행동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죄와 반역에 물들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
때때로 성경은 죄와 반역에 대해서 동일시하지만 이 죄와 반역은 정확히 두 가지 개념으로 전혀 다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악인만 죄를 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한 저희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다른 개념, 반역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반역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을 벗어나는 것, 바로 죄를 짓고 그 죄의 기준을 넘어서 아주 고집스럽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잠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흔히 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역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자신의 뜻만 관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는 전혀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면 계획 범죄와 같은 것입니다. 반역은 아니지만 이 계획적인 잘못을 저지르시는 분을 제가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 말씀으로는 자신의 생활에서 자꾸 이게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해서 생활이 조금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렸을 적 일이기 때문에 이 생활이 힘들다 혹은 마음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였을 때 저는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어른들의 삶을 알기란 너무 어린 나이였고 또 어른들의 삶을 아직도 살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선뜻 어떻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마음의 어려움이 더 컸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에 무엇인가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과거와 다르게 교회가 많이 변했고 그 교회가 조금 성경적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제 생각으로 보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었고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도 대단한 문제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반항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딱 11조만큼의 경제적 타격을 주는 거였습니다. 이 11조를 안 하는 이유가 교회에 대한 불만의 행동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분명 이 집사님은 반역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가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고 또 자기가 잘못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11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시겠죠. 근데 악인들의 생활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신의 고집스러운 행동, 계획 범죄로 인해 타인까지도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지만 하나님의 곁에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생활 방식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들은 자신의 삶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이기적이고 타인에게 어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악한 행동을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나의 악행을 막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게 피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행을 왜 막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10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브아 시대 때부터 악행을 저지른 것을 참고 계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인가 충언을 하거나 조언을 하였을 때 어린아이가 혼나기 무서워서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또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아주 상황적으로 악의적으로 잘 끼워 맞춥니다. 잘못된 상황 속에서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은 내가 아닌 타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만이 사랑받고 자신만이 관심받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선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이유를 붙여서든지 그 대상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더라도 공동체가 흔들리더라도 자신의 책임은 없고 모든 책임은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 이 사람을 보고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도 선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들의 생활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가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라는 말은 전에는 악인이 되기 전에는 옳은 일에 선한 일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인지 무던히 신중을 기울이고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신중하지도 지혜롭게 행동하지도 않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제 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른 일인지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 물론 사회생활 혹은 공동체에서의 공적인 일은 아마 능숙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 선한 일, 의인의 길에서는 벗어난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는 충분한 악한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더 이상 지혜와 선행이 없듯이 그들이 세우는 계획도 물론 악한 계획일 뿐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함으로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스스로 악한 길에서 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이 아닌 반역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도 타인도 해를 입히고 자기 스스로 파멸의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항상 이 악한 계획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에게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고 조언을 하고 충언을 해줘야도 자신이 걷는 길이 옳은 길인지 악한 길인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고집하는 그 사람의 잘못된 생활 방식,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고도, 하루가 시작되고도 그의 이기적인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생활 방식은 어쩐지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불의로 가득하지만 의인들은 그 불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감사에 물들어 있습니다. 사랑이 많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공급이 왜 이렇게 악인들로부터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영적 공급을 주시는 주인으로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의인은 타인과 자신의 삶, 자신의 생활 방식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 대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박사급의 논문을 찾아봤을 때 한국에서 대략적으로 한 400페이지 정도가 400개 정도의 논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 400명의 박사들의 논문이 아니라 합동 연구로 인해서 이 논문은 쓸만하다라는 것이 한 40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정적인 논문은 불과 50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긍정적인 논문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악한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더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아주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정말 모두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슬픔을 애통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지킨 성도님들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면서 더 교회에 열심히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해 나갈 때 말씀으로 모이기 시작하였고 예배로 모이기 시작하였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도 아니고 떠나온 지도 오래되었지만 믿음을 지켰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 의인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약속을 위해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이라도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모든 방법,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사랑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고통 중에 있는데 성경은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준 안에선 분명 이것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일이고 이 길이 옳은 길인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제 이 고통의 터널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고 이미 말씀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육과 영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중에 화목제로 제사를 드린 후 화평의 상징으로 이 제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공동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육적인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절 말씀의 복락의 강물은 그 화목 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까지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의식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과 영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과 영의 복, 이 땅에서의 복,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영혼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듯이 생명의 원천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이리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육과 영의 풍성한 삶은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언약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육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왕으로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역자로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생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인의 생활 방식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주님께 돌아옴으로써 회개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의인의 삶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주님의 백성의 삶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영광의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인이라 칭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하셨지만 저희의 삶은 때때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오니 저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